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좀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도 인사를 했지만 새해 들어서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시니까요.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 본문을 중심으로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막 가는 인생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하고 듣습니다. 막 가는 인생이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무 희망 없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삶을 막 가는 인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 가는 인생은 건전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열심으로 내지 않습니다. 많은 카드빚을 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막 가는 인생을 사는데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강도짓도 하고 납치도 하고 살인도 하고, 어느 뉴스에 보니까 누나 집에 강도를 보내고 남편을 살해한 사람도 있고 아내를 살해하고 친구를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대체적으로 막 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잘 나가는 인생은 못 되어도 막 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 가는 인생과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에게도 막 가는 인생들과 닮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아무 기대 없이 아무 생각이 없이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 막 가는 인생이에요. 그들에게는 꿈도 없고 소망도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 막 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야말로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노력하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고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어렵다는 핑계로 포기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포기한 것들을 찾아서 실천하고 이루어내야 합니다. 막 가는 인생을 잘 나가는 인생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새롭게 펼쳐진 신년에는 막 가는 인생, 꼬이는 인생이 아니라 잘 나가는 인생, 뻥 뚫린 인생, 시원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주로 귀족들이나 상류층 사람들이 더 많이 잡혀갔어요. 느헤미야도 그때 잡혀간 포로의 아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아버지가 바벨론에서 낳은 아들. 그러고 보면 느헤미야는 참으로 불쌍하고 그야말로 초라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유대에서 상류층 가정에 그냥 전쟁으로 인해서 잡혀가지 않고 살았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 태어나서 포로의 인생을 살아야 되니 불행한 인생 중에 하나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지역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의 관리로 발탁이 됐어요. 다른 유대인들은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이 자기 곁에 두려고 페르시아 왕궁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조국을 재건해야 한다는 소망과 열정을 마음속에 안고 살았어요. 이제 그러던 차에 자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줬는데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도시가 파괴된 것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전쟁통에 다 부서진 것이, 누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으니 방치해 놓아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폐허가 되어 있고, 또 기환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기 민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냥 돌려서 고향으로 보냈는데 무슨 삶의 바탕이 제대로 있어요? 그렇지 못하니까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조국에 돌아가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자신은 왕궁 안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부담이 되었다, 그 말. 여러분,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면 이런 부담을 갖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많은 일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학을 갔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조국의 이제 어려움을 위해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 말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그렇지 못한 민족성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가 안전하니까, 그리고 때로는 국내가 불안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저 돈 많은 사람은,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편안한 나라로 가서 편안하게 살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는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요즘 대한민국도 어렵다 보니까 외국에 유학 가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들이 돌아와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라의 보탬이 될까, 이렇게 돌아오는 친구들을 보면 가슴이 먹먹하기도 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적으로는 갈 수도 없고 도울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조국에 돌아가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자신은 왕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잠을 자도 잠이 안 오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이렇게 힘들었어요. 느헤미야는 그 부담을 덜고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는데 앞장서게 돼요. 그 일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계획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공해요. 우리 앞에 대망의 2025년도가 펼쳐졌습니다. 과거에는 몰라도 이제부터 우리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외국인으로서 크게 성공해서 대제국의 페르시아의 고급 관료로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어요. 부와 명예를 다 걸머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안락한 삶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혼자 편안히 살다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전에 높은 관직을 얻었는데 술 맡은 관원은 당시의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조직에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서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술에 독을 타서 왕을 시하려는 것을 방지하고 항상 왕의 곁에서 자문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권세와 영예를 누리는 안락한 삶에 만족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궁전의 높은 관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이 관직을 나에게 주신 것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예루살렘에
오랜 기간 머물던 동생 하나니로부터 포로에서 돌아간 유대 백성들이 성벽도 없는 도시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대 도시에 성벽이 없다는 것은 항상 적에게 노출된 상태이고 언제 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도시에 자기의 집을 짓는데 그냥 담장도 하나도 없이 창문도 허술하고 이런 집에서 노출돼 사는 것과 같은 불안함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됐어요. 우리 일가 친척, 우리 민족 사람들은 그 어려운 곳에 가서 힘들게 사는데 내가 여기서 만난 거 먹고 편안한 잠을 자고 이것이 오히려 부담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자신의 삶에 불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궁에서 평안을 누리기만 하면 안 되지. 불타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하는 생각에서 변화와 진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어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굳세게 일어서야지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와 성장과 성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져 갔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행복한 부부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뭐를 해보고 싶은데 돈도 없고 밀어주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자고 포기하고 살아갑니까?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두 팔을 높이 드십시오. 두 팔을 넓게 벌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여 올 연말이 되었을 때 받은 증거 많도다 하는 간증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에 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작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작은 일을 포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야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벽은 나라가 번성할 때에 왕들이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도 아니에요. 그는 외국인으로서 이방인 왕국의 관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수천리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고향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국사에 바빠서 마음대로 여행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기도였습니다. 지금 자신의 형편으로는 무너진 성벽에 돌 하나도 얹을 수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성벽을 쌓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그는 사력을 다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무너진 성벽을
채권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성벽을 쌓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몇 개월 동안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느헤미야의 몸이 야위어 갔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꾸 금식을 하면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좋은 일이 아니라 근심스러운 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니 그의 얼굴이 헬쑥해지고, 여러분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를 딱 보니까 몸도 많이 야위어졌고 핏기 없는 얼굴을 봤어요. 왕은 왜 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조상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도움을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식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 몸만 축났지. 그런데 기도하고 야인 모습 때문에 왕에게 자기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에 이제 기도한다고 재건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낙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을 쌓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 기도하는 일만이 지금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절망적이어서 때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할 일은 남아 있습니다. 성도에게 기도하는 일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순간에 기도나 해보자 하고 기도하고 나서는 역시 기도밖에 없다는 고백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참으로 복되고 풍성하고 승리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우선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기도 생활을 성실하게 실천해 보십시다. 기도하고 명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늘 주님을 마음에 모셔두고 한 해를 살아보십시다. 은혜와 평강과 응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성벽을 쌓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다 계산해 놓았어요. 기도하면서 이미 벌써 마음속으로 성벽을 시뮬레이션하고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고 그러면 무슨 재료가 들어갈 거고 이러고 머리로 다 구상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 말이에요. 왕이 청을 말하라고 하자마자 어떻게 머릿속에 다 구상해 놓은 걸 줄줄줄줄 얘기를 했어요. 남김없이 말이에요. 왕이 무엇을 해주셨으면 좋을지 낱낱이 말했습니다. 기한을 정해서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줄 것을 요청했어요. 자기가 기간 동안에 가서 그 성벽을 다 재건하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보내주지. 그냥 가기만 하고 언제 돌아온다는 얘기 없이 가면 보내줄 마음이 있겠어요? 지금 총회하는 신한데 말이죠. 예, 현지에서 물자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방 장관들에게 다 조서를 써서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처할 집도 지어달라고 그러고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그 성벽을 쌓는 동안에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군인들도 배치해달라고 그랬어요. 내 삶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말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처럼 느끼고 아무 소용없는 헛수고 같아도 죄 짓는 일이 아니면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환경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도 가능한 곳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가 처음에 기도할 때 아이고 왕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답답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뭐야?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재료를 준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이 그렇게 허락하도록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렇게 고백해요. 보실까요?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세백에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도 봐 왜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시고 이 밑에가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뭘 주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내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그것을 허락했더라. 이게 느헤미야의 고백이에요. 느헤미야는 성벽 쌓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했어요. 수천리 떨어진 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에 그 일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의 성공이 사람의 노력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영리하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사히 예루살렘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왕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일의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리니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The God of heaven will give you success. 여러분 이걸 직역해서 번역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신 것이다. 나는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좀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꿈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하고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시도해 보았지만 실패했고 지금 내 형편에는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위치에 오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공을 막는 최대의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타인이 아닙니다. 환경도 그 다음이에요. 환경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지렛대가 되기도 합니다. 남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막 가는 인생처럼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 없이 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나태한 마음을 이겨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해서 안락한 삶에 살고자 하는 유혹 또한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을 확신하지만 때로는 자존심을 꺾지 못해서 할 일을 못하게 하는 나 자신도 이겨야 합니다. 안락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고 자신의 인생에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에 도전하세요. 능력이 부족하고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도 도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실 것입니다. 위대한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노력을 통하여 얻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라는 신앙 고백 말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무너진 모든 성을 다시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의 신앙이 재건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재건하시고 가정을 재건하시고 사업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까봐 아멘을 못하시는겨? 여러분의 꿈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재건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는 시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몽땅 들어주셔서 나의 삶이 재건되었어요. 간증거리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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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겠습니다.